ACM 그로잉 필드 세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 잠기다. 그리고 또 하나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걸 잘 잊어먹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세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불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로 세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례가 무슨 뜻이죠? 세례가 무슨 뜻이죠?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잠긴다는 뜻일까요? 불에 잠그다, 불에 잠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강력하죠. 그리고 또 세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안으로 넣다, 불 안으로 집어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보면 여기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세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 세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 세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불로 임하신다 그래가지고 불 세례하면은 성령 세례라고 해서 불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 머릿속에 없습니다. 예, 성령 세례가 곧 불 세례라고 생각해요. 예, 이해 가시나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실 때 불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받으신 분, 저는 불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저 손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요새는 경험하긴 하지만 성령 처음 받았을 때 막 불처럼 뜨겁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예, 성령님이 임하시는 종류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게 다 성령 세례의 표현이거든요. 불은 성령 세례의 한 표현의 양식이죠. 근데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혼돈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혼돈하고 있습니다. 불세례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얘기하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여러분 동일한 단어가 두 말씀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17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장 16절 말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7절의 말씀대로 불로 세례라는 것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우리 자세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집어 넣으시는 이유, 잠궈 두시는 이유, 불에 잠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세례, 불은 정결케 하심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은 우리가 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금광석을 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끓이면 뭐가 먼저 나올까요? 불순물이 먼저 녹아서 붕 뜨기 시작합니다. 붕 뜨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다 제거해요. 그리고 완전히 불이 완전히 녹는 점이 되면은 이제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정금과 같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불에 집어 넣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 넣으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가 먼저 드러날까요? 정금 같은 믿음이 먼저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먼저 드러날까요? 찌꺼기들이 먼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그 찌꺼기를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찌꺼기를 제거하시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 예, 불은 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에 물 세례에 대해서 나눴어요. 물은 우리의 옛 생명은 죽고 이제 앞으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외적인 증거로서, 순종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물 세례고, 공적인 선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공적인 선언으로서 받는 것이 물 세례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몇 초 만에 일어날까요? 우리 전수아 팀장님, 내가 믿음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나요. 이게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예, 눈 깜짝할 사이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갖는 즉시 우리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 처형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존재적으로는 완벽하게 거룩하세요.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제 조금 거슬리는 게 있죠.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면 내 안에 아직 남아 있는 구습과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갑니다.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육신에 남아 있는 죄가 성령의 법과 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속사람은 이미 변화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육신 안에 죄에 속한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짓는 죄가 너의 속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라고 정죄받지 않도록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짓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나는 이미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이미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 육체 안에 남아 있는 내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내 육체 안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고 몸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리에 있을 수도 잘 모르겠지만 예, 그것들이 나를 이전과 같이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멘.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너의 속사람이 완벽히 변화되어서 나를 섬기기를 위해 열성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너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쓰러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너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해라 라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불세례로 대표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불세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세례는 뭐다? 용광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예요? 금광석. 내가 불세례를 받고 나면 나는 뭐가 될까요? 정금이 되는 것이죠. 야, 똑똑하다. 아멘. 예, 우리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이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아갈게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시련이나 고난은 불세례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닭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태우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 가운데 두셨어요. 여러분이 그때 느끼는 느낌이 어떨까요? 예, 시련과 같고 고난과 같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세례를 경험할 때 마치 시련을 경험한 것과 같이,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뜨겁고 괴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뜨겁고 괴로운 시간이 왜 있는가? 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 삶에 뜨겁고 고난되는 시간이 왜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세례라는 이 파트에 물세례,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고 불세례를 빼먹잖아요. 인생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불세례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아멘. 이래야 일하는 거 쉽니 어렵니? 어려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일에는 이 고난에 대한 지가가 있는 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새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궁핍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핍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한다, 좋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하고 정말 궁핍을 느끼지 않도록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갔어요. 사회에는 궁핍이 가득하거든요.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갔어요. 상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궁핍을 소화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쪼면은 더럽다, 못 견디겠다, 때려치고 만다 하고 때려쳐요. 근데 어딜 가든 괴롭거든요. 직장에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소화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회로 진출하지 못합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의도적인 궁핍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궁핍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시키셔야 돼요. 유튜브 틀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3살만 돼도 이제 2살만 돼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전에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울음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주세요. 소리만으로 눈물 안 나. 떼쓰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갖기 원하니까 거짓말로 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속아주잖아요. 내가 다 취할 수 있구나,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다 주잖아요. 그러면 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믿게 되고, 근데 컸는데 못 갖게 돼요. 그 궁핍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떼쓰는 거에 대해서 안 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쭉정이를 제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메커니즘, 이 쭉정이를 제거하시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고난을 선고하겠다.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절대 아니세요.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쭉정이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상황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편안하게도 하시고, 다양한 상황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거기에서 내 안에 불순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에 집어넣으신다라는 그 불이 고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겪는 고통이
마치 불과 같아서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이 친구들과 비교하기를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랑 만나면 항상 만나면 야,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걸로 둘이 항상 티격태격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게임을 잘하고, 내가 너보다 공부를 잘하고, 내가 너보다 운동을 잘하고,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계속 이 청소년기에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근데 그게 제 정서에 굉장히 깊게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랑 그렇게 만나서 투닥투닥 거렸어요. 예. 근데 고등학교에 왔는데 제가 정희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은 그게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나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중학생 똑같은 내가 A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내 안에 연약함이 일어나서 관계에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내가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똑같이 그 중학교 때 친구와 같이 비슷한 쓴뿌리 기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만났습니다. 똑같이 또 싸우기 시작하고 투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엄청 많이 도와주고 막 군대에서 막 자살할까 걱정하고 막 친구들한테도 따돌림 받고 사고 엄청 치고 막 부대에서도 엄청 욕먹고 정말 완전히 눌려 있는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그래 내가 너보다 낫다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어떤 우월감으로 제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걸로 다가가는데 내가 분명히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지만 이 친구가 또 어느샌가부터 저의 그 쓴뿌리 기대에 반항하는 너는 나랑 똑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친구랑 또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고 예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딪히니까 그게 또 내 삶의 고난과 같고 시련과 같아지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 가운데 두세요. 근데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정희택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희택 목사님을 만나면 불가같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그 자체는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이 상황과 만나서 불이 돼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불세례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만나서 불이 붙어서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어떨까요? 불과 같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제거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이 존재로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고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목사 사역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로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불세례를 당할 때 우리의 결정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계시가 부족하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뜨거운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 시련과 고난이 그냥 인생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일이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세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더욱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좋은 뿌리를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난과 시험이 와도 기뻐하게 되는, 고난이 왔는데 좋다 나는 이제 더 거룩하게 변화될 거야 난 더 영화롭게 변화될 거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뿌리를 내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죠?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게 되고, 그 상황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처받습니다. 그 상황 자체로 인해서 교회에 상처받고 지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교회에 멀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하고 승리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더 어려운 시련 속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축복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좀 괴롭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빠르고 깊고 수월하게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구나 라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선택하는 것이 의지대로 되진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막상 상황이 닥쳐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러한 선한 일이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게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겸손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저희는 믿음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준 시련이니까 너가 스스로 이겨내봐 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냐면 용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시련이 만나서 힘들 때, 믿음이 힘들고 누가 미워지고 괴로워지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너는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너의 본 모습이다, 심판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내가 너의 마음이 어렵다면 너에게 힘을 줄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줄게, 새 능력을 줄게, 새 지혜를 줄게 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전리품이 남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남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영광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불세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우리 불순물이 드러남으로 시련과 고난,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연약함을 이기고 정금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불세례라는 놀라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지식 자체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해 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불세례라는 카테고리를 빼놓고 신앙 양육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 예수님 처음 만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빠르면 3개월, 길면은 뭐 2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죄가 드러나서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00%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내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불세례라는 지식이 이 세례를 받는 이 시기에 배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불세례라는 지식,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예배해 놓으셨고, 이 불세례가 부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상황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이 상황이 시련이 되고 고난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신뢰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예수님 믿어서 사업이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이 안 돼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다시 뭐 예전에 점을 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막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또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 별거 없네 하고 또 전보로 돌아가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적이 올랐습니다.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성적이 올라서 등수가 10등 이상 뛰었어요. 와 할렐루야. 근데 제 인생에 불이 불이 찾아왔어요. 기도를 정말 무지하게 했거든요. 공부 안 하고 기도를 무지하게 하니까 20등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하나님께서 뭐 이거랑 크게 뭐 어울리진 않지만 뭐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정글과 같이 순결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나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뢰가 있어야 고난과 시련, 불세례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아멘. 불세례의 다른 표현은요, 주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타는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불로 세례를 하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기 시작하냐면 내 내면에 타오르는 불이 일어납니다. 뭔가 하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 여러분 이게 불의 능력이거든요. 묵상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사단의 역사. 아, 이렇게까지 표현. 예. 만나의 식탁 열심히 하십시오. 예. 주님을 알고자 하는 타오르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묵상에 대한, 기도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이 생기는 게 주님께서 주시는 불의 본질이에요. 사단은 불을 꺼트리죠. 말씀 안 보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모임 가기 싫어하게 하고, 뭐 이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불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그 불을, 아이고 주여, 불을 따라가도록 그 불을 쫓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갈망하는 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성숙의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불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하시나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입니다. 그 불을 쫓아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불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배우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뭐 싱어를 하고 싶다. 교회에 봉사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기타 등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세요. 그 열정을 쫓아가다 보면 은사를 주시고 지식과 기술들을 주시고 기능들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듯이 이 열정을 쫓아가면 우리는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예수님과 동일해지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이제 뭐 내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세례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선하시다고 했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고 내 멜랑콜리한 정서를 만져주시고 내 뭐랄까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사랑이 되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신 세례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죠.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열정과 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정금같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 불세례의 본질입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합리화하는데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 이 부분 너무 마음에 거슬려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 뭐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지 뭐.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지.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마음이 거슬리고 괴롭고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가면은 맞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시는 점과 같은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불세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 세례를 같이 지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어요? 라는 것이 어렵게 여겨질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이 있을 때 내 삶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재조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으니까 괴로워져요. 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좋아서 막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잣대가 두렵고 무섭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우리가 목사 사역까지는 하나님의 살아심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세례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선하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문제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